이번 주 리더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기대하는 WRC가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서 있는 우리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WRC를 보면서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이렇게 성취되어질 때까지 쭉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또 이 확산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락방 전도 운동이 부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은혜 받으러 가던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초창기 우리 재작년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이죠.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한 25, 6년 전에 그 은혜 받으려고 한 30년 세월을 단인 얘기를 내가 전화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경주에서 전도사 때 이 복음 운동을 만나가지고 지금 한 30년 세월을 이렇게 지속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30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진짜 빨리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음의 그 갈급함은 점점 더 사라지면서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다. 그때는 막 갈급해가지고 막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 갈급하냐? 안 되니까. 잘 되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확 갈급하면서 쫓아다니는데, 근데 그때 그 쫓아다닌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것도 은혜구나. 왜냐하면 이 복음 운동이 일본, 그 다음에 또 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제가 미국 갈 일이 없는데 언약의 예정을 거기 선다고 그래가지고 뉴욕입니까 거기? 필라델피아 거기 가서 그 언약의 예정을 봤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또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얼만큼 확산됐냐? 이번 WRC의 전 세계의 랩런트들이 진짜 몇천 명이 몰려옵니다. 우리 한국 랩런트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겠죠.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될 수 없는. 왜냐하면 한국에 한 번 온 사람은 안 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죠? 습하고 더우니까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도요. 한국 너무 더워요. 그래.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래요. 한국 너무 더워요. 자기 나라는 그늘 밑에 가면 그렇게 시원하대. 근데 한국은 뭐 그늘이든 뭐 상관없어요. 막 33도. 근데 그 랩런트들이 또 와. 이번에 대구는 그죠? 완전히 찜통이잖아요. 도시자죠. 그냥 겁 없이 옵니다. 와서 그냥 은혜 사모하고 벌어하고 찬양하고. 정말 이거 하나님 은혜다. 이건 누가 시켜서 올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뭐가 뭐냐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숨겨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 되니까 막 자꾸 치유가 일어나는 거라. 피지에서 한국에 이 목포대학에 박사 코스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피지에서 교회를 좀 다녔던 청년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 잘 모르지. 한국 사람들, 대학생들 막 욕 잘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포기할까 막 그런 상황이라. 근데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 편지 쫙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피지에서 교회 다니면서 몰랐던 그리스도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숙받고 팀 합숙까지 받고, 피지 사람으로서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 피지에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서울대보다는 순위가 높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중요한 대학인데 거기 교수로. 원래는 피지 대학에 국가 차원의 대학이 있다가 이번에 그 유명한 종합대학에 그 교수로 이번에 가게 됐어요. 그 사람 소원이 뭐냐? 피지 복음, 오세냐 복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인생에 답이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복음을 내서 교수인데도 생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운동을 돌아보면 나의 지금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믿음으로 서 있게 하는 은혜를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요, 절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나라는 틀에 딱 사로잡혀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오더라고. 이 화평이라는 말이, 그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게 화평인데 평안이 오는 거였죠. 그러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니 내가 왜 부처를 믿어? 내가 왜 공자를 믿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사 다 버려버려. 제 인생을 완전히 하나 바꿔버린 거였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업담을 받는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지.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 재앙,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갖다 섬기면서 그게 최고의 신앙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숨겨진 마음의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온갖 분노와 악의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단한테 속는다는 걸 몰라. 성경만 말하고 있는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아니,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죠?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속제물로 왔다.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거기 보니까 차별이 없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할머니 구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학식 유무 따지지 않겠다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주시게 돼. 그걸 갖다 은혜라고 그러죠. 그렇죠? 은혜. 그냥 값 없이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였죠.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겁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는데 이런 거잖아. 나는 지금까지 나쁜 짓 안 했어. 이런 거 다 자랑하지 못하게. 그죠? 근데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죠? 욕심을 어디까지 따라가요? 무덤까지 따라간다.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욕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욕심은 어디까지 가느냐? 무덤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유명한 그 황제죠. 황제가 죽을 때 자기 믿을 만한 신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다. 빈털터리로 간다. 그죠? 그거 보여주더라고. 이분이 참 굉장히 좀 생각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 죽도록 욕심을 부리고 삽니다. 죽을 때는요 허무하게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죠? 그렇게 만든 장본이 누구냐? 사단. 그죠? 그래서 이 욕심은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죠? 우리 죄, 원죄를 갖다가 해결하시니까 뭐가 사라져? 우리 마음에서 욕심이. 그죠? 그 욕심의 권세가 깨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면요. 제일 먼저 누구하고 안 맞냐?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도 없고, 그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그걸 갖다 믿음으로 사는 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구를 믿어요. 그죠? 친구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생님을 믿어요. 그 선생님과 내가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통하지 않는 사람, 친구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고개를 약간 가우뚱한다. 그러면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성경은 뭐라 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뭘 믿냐? 하나님의, 그죠? 은혜와 사랑.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믿음으로 살라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 바르게 살면 그러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래 경건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내가 정말 이 죽을 위치에서 나를 친구가 도와줬다. 그 친구를 평생 못 잊죠. 왜 그러냐?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를 건져줬어. 아니, 그 구급대원을 갖다가, 알죠?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죠? 항상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죠? 예.
근데 또 하나,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한 일을 확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버리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불같은 눈으로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겠냐 그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확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누리지 않고, 그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 받은 거예요. 거기에다 헌신했더니 바울이요. 그 순교 자리 가는 날까지 계속 사는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하나를 더 보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뿐만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구원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짓 하고 살 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 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하고요 있으면요 그렇게 좋다니까. 그죠? 그와 같이,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요 다, 그죠? 행복한 것처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나는 한 거 없는데 오히려 못된 짓 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주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그냥 함께 살아요.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 거기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서 있는 그 말은, 그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 너는 내 앞에 좀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흔들리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그죠?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었어. 나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리만 천국 갈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땅에 살지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금방 그냥 한다겠다가 또 안 하고, 그죠? 그냥 그냥 막 다 될 것 같은데 작심삼일이라. 왜냐?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요, 우리가요,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하겠다, 이게 보잖아요. 무슨 일 할 때 보면, 그 어려움을 딱 뚫고 나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막도 되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릇이 크구나. 그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그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김영삼이나 김대중을 볼 때 한 시대의 지도자로 이렇게
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어. 그죠? 당시 그 박정희 정권 아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유신 그 철폐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변함이 없어. 끝까지야, 그냥. 그죠? 그걸 볼 때, 우리의 지도자, 그런 거. 그와 같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잘 되냐? 그 말이 안 돼요. 누구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인내하게 돼. 그죠? 그죠? 절제가 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 공부를 지속을 좀 잘 못하면 기다려주면서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음이 들어가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공부 못한 아이는 의자에 오래를 못할 거예요. 막 좀이 쑤셔서 뭔가 딴 생각이 들어요. 밖에 친구 막 부르는 것 같아.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게 인내가 돼요. 절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그리스도 부르거든요. 어느 누가 그러잖아요. 이 더운 날에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을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힘들 때 그리스도를 부르면 또 한 텀을 넘어가고 인내하게 돼요. 근데 인내를 뿐만 아니라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떤 환난이나 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련을 시킨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딱 서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뭘 담냐? 소망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기도 하고 현장을 살기도 하고 또 목표하는 일을 이루게 하고 꿈꾸는 것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뭘 두냐? 소망을 둔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환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우리 심재봉 성도님 볼 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의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절대 다친 손 보지 마라. 떨어져 나간 손가락 보지 마라. 남아있는 손가락을 봐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경을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손가락과 이 신경을 주신 것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차지해야 되는 거다. 그때 하나님 이 손과 이 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의사의 말이나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말이나 이런 사람들 말 듣다 보면요 불안해져요. 여기서 인생 끝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그게 바로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 중에 절망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도전해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간다.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난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입니다. 또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꿈꾸게 돼요.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5절 소망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그 말이요.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역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도의 사람은요,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걸 어렴풋이 하니까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안 주시겠어요? 우리를 인도 안 하겠어요? 우리에게 역사 안 하겠어요? 끝까지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은혜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는 환난을 만났는데, 문제 사건을 만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우리 삶의 그 세 가지 은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은혜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뭐 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거기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뭐 했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생명 걸고 오직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 복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일평생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이스라엘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냐? 너희는 진짜 행복한 자로다. 그냥 몰라.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판인데 이 복음만 나가지고, 그죠? 그리스도 알고 은혜의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홀로 가시를 맺을 텐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나 현장에 가서 지난주 현장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짓 더 한다고 그래서 할 말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사니까 그런다.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냐? 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욕심의 근원이 죄다. 그걸 갖다 원죄라고 그런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거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전부 다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 무덤 가는 날까지 욕심 부리고 다 산다. 그걸 종교에서 해결하려고 수많은 종교가 생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원죄를 해결하시고 이 욕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열어주셨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이제는 믿음으로 누구 안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빛의 주님, 그 안에 거하면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빛이 넘쳐나게 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은혜가 넘쳐나서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나오면 안 흘러가요.
그래서 자꾸 안 흘러나오는데 자꾸 하려고 하면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죠? 저는 감리교나 또 이게 기장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감리교 행위 조금 강조하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믿음 구원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행위를 조금 강조하는데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요, 은혜가 약간 약화됩니다. 그럼 어느 날 지쳐요. 힘들어져요. 자꾸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럴 거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그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왜?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하니까, 넘쳐나니까. 그 풍성한 은혜에 젖어들면은 샘의 원천 같아서 흘러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 그걸 갖다 복음 그럽니다. 그래서 나의 생애에 RUTC 운동이 내 현장에도 일어나도록. 그래서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사는 캠프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캠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 자리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이 복음에 행복해서 죽음을 내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았냐. 그걸 갖다 캠프라고 그런다. 내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야지. 그죠? 나도 살고 현장에 사는. 바울은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네, 로마에 가면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로마는 뭐냐 그러면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의 237 5천 종족 살아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건강,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남은 생애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 환난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갖다 놓은 적이 없어. 그죠? 우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하고 또 WRC 리더 수련회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